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하여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과연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세상을 살기가 힘든 것이죠.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몇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 있을 때 모세가 기록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 그리고 바벨론 포로되어 있을 때에 이사야가 한 말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에 마태가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변함없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복음과 선교가 이해되면 그때부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부분이 붙잡아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과 전도는 과거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노예로 가야 되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멸망받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복음과 전도는 과거에 대한 답입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계속된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죠. 이것을 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과학이 설명해 줍니까? 사회 문화가 설명해 줍니까? 그 어떤 지식인들이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답을 주는 곳이 유일하게 있다면 무속인들입니다. 조상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았다.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상이 저주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점도 하고 굿도 하고 부적도 붙입니다. 귀신 말을 따라가는 것이죠. 마귀의 종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해결할 길이 없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과 전도는 미래에 대한 답입니다.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주후 70년 미래에 복음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후 250년 후 하나님은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복음과 전도의 답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과거와 미래에 대한 답이 분명하면 그래야 오늘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과 전도는 오늘에 대한 답입니다. 과거, 미래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생을 걸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는 오늘에 대한 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400년 만에 모세가 복음을 회복하였죠. 800년 만에 이사야가 복음이 없어졌던 걸 다시 고백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700년 만에 베드로가 복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였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 회복된 복음과 전도의 비밀 속에 힘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초대교회가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가 오직 유일성의 언약 붙잡고 받은 응답들입니다. 당연히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사람이 주는 힘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직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얻고 다른 것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힘을 얻는 축복의 날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언약을 저희들도 가지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힘을 가진 새로운 출발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